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4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인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42편 5절에 보시면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낙심하는 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대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배울까는 공적 예배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시면 어제 살펴본 부분인데요. 지금 시인은 요단 땅과 또 헤르몬 산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왜 피신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인은 원수들을 피해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도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하면서 같이 즐거워했는데 그날이 언제부턴가 시인에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만 되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지금은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지금 눈물만 먹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자, 10절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조롱을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인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나는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직도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는 않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의 조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조롱을 계속해서 들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조롱을 들은 시인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안에서 불안한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갈등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8절에서 시인은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8절은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두 가지를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내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밤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원수들로부터 그냥 놔두고 계시나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내면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과 불안의 마음, 또 신뢰의 마음과 바로 뒤돌아선 낙담의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자기 상황을 보니 너무 힘듭니다. 자, 그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그런데 하나님 왜 아직도 저를 도우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래야 하나요? 바로 뒤돌아서 불신에 불안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루에도 늘 이렇게 몇 번씩 갈팡지팡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다가 금방 지나가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사실 심리 상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믿음과 불신이 싸우는 거죠. 자기 안에서 소망과 낙심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이요. 사실 기도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금방 뒤돌아서서 왜 그러시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금방 또 조금만 힘들면 바로 낙심하고,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 시인은 믿음이 불안을 압도합니다. 자,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시인은요, 스스로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11절인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흔들리는 시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명령하죠?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낙심과 불안을 치료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시인과 같은 믿음과 불신, 또 소망과 낙심이 공존하며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낙심과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소망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새벽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